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인데 이 창세기 34장은 성경 전체에서 거의 제일 지저분한 장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간, 분노, 속임, 탐욕, 살인, 폭력,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4장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을 때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이 디나가 누구의 딸입니까? 야곱의 딸이에요. 근데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부인 레아가 낳은 딸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디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죠. 딸이 디나밖에 없어요. 딸이 디나밖에 없어요. 어쩌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 아들만 있고 딸이 하나니 얼마나 그 사이에서 사랑받으며 자랐겠어요. 금이야 오키야 하면서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디나가 어느 날 이 히위 족속 여자를 보러 나갔어요. 친구들 만나러 간 모양이에요. 거기 뭐가 그 요세푸스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땅 세겜 여인들이 준비한 잔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잔치를 보러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무슨 이유로인지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갔다가 그 땅 추장 세겜에 의하여 욕보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의 히위 족속 사람 남자들을 죽이잖아요. 살인의 이야기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적어놨을까요? 읽기에도 불편하고 설교하기에도 더더욱 불편해요. 좋은 이야기라면 좋겠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단서가 좀 나타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뭐 하러 갔어요? 보러 나갔더니 그랬어요. 근데 이 보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예요. 라인데 그 의미는 그냥 보다, 바라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 앞에 B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었어요. 우리도 영어에 보면 전치사가 앞에 붙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얘도 전치사가 붙어버렸어요. 전치사가 붙으니까 그 전치사의 의미는 뭐냐면 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 안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세심히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거는 즐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배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므로
삐라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이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에 관하여 대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보는 걸 좋아했고요. 그것을 따라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조심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디나가 좀 더 조심스러웠더라면, 부주의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 당시로 보면 여자애가 조심해야지, 조신하게 있어야지, 혼자서 세겜 땅에 들어가서 왜 돌아다녀? 라고 말하는 걸까요? 뭐 디나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영감의 글에 보면 부조와 선지자 204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부조와 선지자 204페이지. 이 같은 무서운 결과의 발단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 야곱의 딸의 행동이었다. 안 나갔더라면 괜찮았겠죠. 나갔으니까. 그 야곱의 딸의 행동이 문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희위 족속의 쾌락을 추구했다라는 걸 얘기하죠. 좋아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사단의 지경에, 사단의 영역에 두는 것이고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생각나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마음을 뭐 하는 자요? 다스리는 자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직 애를 하나 더 키우다, 어린애가 하나 더 있다 보니까 늘 얘기를 해야 돼요. 눈 깜짝할 새에 마음이 해해져가지고 딴짓하고 그러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학교 데려다 주면서, 예종아, 항상 작은 일에 네가 네 셀프 컨트롤 잘해야 돼. 네 셀프 컨트롤은 이 작은 데서 실패하고 그러면 그게 자꾸 네 헤빗이 돼갖고 결국은 너 자신을 너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너가 그냥 네가 네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네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런 얘기를 잊을만 하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이 다 겪어본 다음에 그러잖아요. 자기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한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혜를 보려고 각 나라에서도 막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는 지혜로워서 그 어떤 것도 다 견뎌낼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다가 야금야금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요 정도는 얼마든지 하다가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불행의 길로 들어서게 됐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갈라졌거든요, 두 나라로.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하고 나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죠.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권면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어떻게 같이 하며 어떻게 사귀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가 될 수가 없죠.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합당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죠.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그러면 디나가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과 짝했으니 문제가 됐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문제는 문제죠. 그게 다는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는 누구들의 이야기예요?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생애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것을 기록한 그런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그 6장서부터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11장까지. 물론 11장 니므롯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리고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장에서 26장, 두 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7장에서 35장은 야곱을 이야기하고요. 35장에서 50장은 요셉의 믿음의 발자취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34장은 디나가 포커스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 34장에 그 포커스도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이 34장도요. 이 34장의 디나의 사건도 야곱의 믿음의 발자취 중에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야곱에 대한 어떤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뭔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33장 12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 보면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우리가 뭐해요?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떠나가자라는 말은 길을 떠나자라는 말이죠.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될 테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는
가드가 될 테니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자 그러는 걸까요? 그냥 어디로 가자고 말도 안 해. 근데 둘은 서로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독자도 다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가자 그러는 걸까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자는 얘기죠.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자는 말이죠.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33장 13절 14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유약하고. 이 당시에 그 장남인 르우벤이 한 12살, 13살밖에 안 됐다. 그리고 요셉은 한 5살, 6살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디나도 비슷한 시기에 낳기 때문에 그 나이대로 예상을 해요. 그거 어려요. 그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이 어린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가축대들이. 그래서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가축대가 죽으리이다. 청컨대 형님은, 내 주는 이 동생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연약한 자식들과 이 가축대의 행보에 맞춰서 천천히 가서 내가 세일로 가서 형을 만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일은 어딜까요? 이 세일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털이 많다,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사는 땅이에요. 나중에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땅을 받고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보면은 그 모압 암몬이 있고 그 밑으로 에돔 족속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형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내가 가서 형을 만나겠다는 거죠. 그러자 에서가 말을 해요. 15절입니다. 33장 15절.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리라. 내 부하들 며칠 너에게, 그렇죠? 일부를 너에게 두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형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미안하면 그래 내가 가마. 그리고 내 부하 일부를 두고 갈게. 너를 보호해야 되니까. 길이 얼마나 험한지는 아냐. 길이 정말 험해요. 강한 자가 차지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이 에서의 호의를 거절하죠. 그래서 어찌하여 그리하리까라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필요가 없었을까요? 야곱이 가는 길은, 그 길은 정말 평탄대로고 안전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야곱이 무슨 뾰족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구석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삼촌 라반 집에서 떠나려 할 때에,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내 조상,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가기는 갔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왜요? 신뢰하지 못했으니까 그거 뭘 해요? 형의 마음을 얻으려고 선물을 550마리의 가축을 준비하는데 그 종류대로 5대의 선물을, 짐승 5대를 만들어서 보내요. 그리고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기 자식들과 처자들, 그리고 짐승들을 2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선물 5대의 선물을 형이 5번이나 그 선물을 연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형이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기대하는데 만약에 안 됐어. 그래가지고 형이 그래도 나를 치러 온다. 그러면 형이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은 그 사이에 도망하리라.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꾀는 다 썼어요. 용기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내서 가기는 떠났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렇게 출발했는데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하나임의 군대를 통해서 그를 맞아주셨고 그 두 군대라 하잖아요. 그래서 앞뒤든 양옆이든 그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내심을 그가 봤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브니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도 여전히 두려웠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전에는 짐승이고 식구를 다 하고 자기가 뒤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맨 앞에 나서서 가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맨 앞에 나서서 쩔뚝거리며 가는데 자기가 사자를 보내서 형을 만나게 했던 사자들이 형이 400의 군사를 데리고 분노하며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가고 있는데 형이 자기를 보더니만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껴안고 우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확신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죽이러 이 코앞에까지 오던 그 형이 갑자기 변화된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그는 안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바뀌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형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이 말을 그냥 얘기하면 형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뭔들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형을 만나러 올 때까지도 내가 모든 나의 계계를 가지고 이 모든 난관을 피하려고 애를 썼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떠날 때 오는 중에 마하나임 그리고 브니엘의 사건 그리고 형을 만난 이 4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이제 확신하였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거죠. 이 말을 듣자 16절에 보면 이제 이 에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야곱은 어디에 이르러요? 어디에 이르러요? 숫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은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숫곳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지은 것이 지었다. 그래서 숫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라는 말은 있는데 거기 뭐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33장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평안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안전하게 잘 이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요. 19절, 33장 19절이요.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모르의 아들의 손에서 은 100대로 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장막 친 밭, 이 밭은 여러분 무슨 밭일까요? 농사 지으려는 밭일까요?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분명히 좀 더 알죠. 이건 그냥 농사 짓는 밭이 아니라 그냥 땅, 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18절, 19절의 이야기는 뭐가 잘못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가 거기 장막을 치고 그리고 은 100개로 그 땅을 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냐면 그가 장막을 쳐야 하는 곳은 거기가 아니에요. 그가 가야 했던 곳은 세겜 땅이 아니라 그가 가야 했던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그 라반을 떠날 때 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31장 3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어디로요? 내 족속의 땅이에요. 내 조상의 땅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는 어디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어디로요?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에요. 베델로 가면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베델과 헤브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디나의 사건 후에 기록되어 있는 35장,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나의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라 그러세요?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해야 했던 것, 그가 가야 했던 곳은 어디냐면 베델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가 해야 됐던 일은요, 단을 쌓는 일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가 출발할 때는 베델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그가 장막 친 곳은 세겜이었어요. 숫꽃. 왜 그리로 갔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분해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생각을 해볼 때 거기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곱이 쉬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뭐가 쉬고 싶었을까요?
사실 야곱은 20년 동안 쫓기는 생애를 살아왔어요. 바단 아람에서도 출발할 때 삼촌을 피해서 삼촌이 계속 추격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 삼촌의 추격을 피해서 가야만 하는 두려움의 그 길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을 때도 삼촌의 시기와 그 질투를 항상 신경 써야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떠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또 형 에서를 20년의 원수를 갚으러 오는 그 형을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늘 쫓기며 두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년의 두려움과 쫓김의 삶을 살다가 이제 형 에서와 다 화해가 됐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어때요? 20년 동안 조마조마하다가 그게 해결되면 어떨까요? 맥이 풀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맥이 풀려 안도의 한숨과 그 피곤이 확 몰려오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그냥 잠깐 쉬고 싶잖아요. 회복의 시간을 갖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쉬다 보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은 일어나야지 하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말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복잡한 거 뭐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편안하게 있고 싶다는 거죠. 지금 야곱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요,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단을 쌓고, 거기에서 뭘 쌓아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 단을 쌓았어요, 그래도. 근데 그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면 에렐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보다 나아요, 그게. 지금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그리로 가야 돼요. 그리로 가야 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잠깐 쉬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쉬겠다고 세겜성 앞에 장막을 쳤는데 있다 보니까 가야지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그렇게 잠시 머뭇거렸는데 그 머뭇거림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 머뭇거림의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와 그의 아내, 그의 딸들의 손을 붙잡고 다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도 그의 아내는 천사의 손을 붙잡고 가는 중에 멸망했어요. 천사가 붙잡아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천사가 잡았는데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거는? 부조와 선지자 16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롯 자신이 뭐 하지 않고요?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롯의 잘못이에요. 주저한 롯의 잘못이에요. 부지런히 갔어야 되는데 주저한 그 롯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내었을 것이다. 주저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순종하였더라면, 아무 토달지 아니하고 그저 순종하고 부지런히 피난하였더라면 그녀를 구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주저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뭐하게 했다고요? 경시하게 하였다. 이 머뭇거림과 지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롯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온 사람이에요. 조카잖아요. 그런데 그가 요단 동편을 선택을 합니다. 왜요? 왜 요단 동편을 선택을 하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요단 들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뭐 같아요?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아름다우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아름다워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으면 안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으면 가지 말아야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 하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자기 눈에 바라보니까 거기가 좋아 보였어요. 왜 좋아 보였을까요? 물도 많고 에덴 동산 같고, 그렇죠? 기름진 애굽 땅 것 같고 먹고 살기에 좋아 보였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먹고 살기에 좋아 보여도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요.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만 매매하게 하잖아요. 그 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들은 매매치 못하게 하잖아요. 먹고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언급되는 걸, 그 다음에 애굽이 언급되는 걸 봐서는요, 이 롯이 그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워 보이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재물이었어요. 그 삼촌을 떠나게 된 것도 뭐예요? 자기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너무 많아서 떠났잖아요. 재물 때문이었어요. 이 야곱의 출가한 딸들이 아버지가 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속히 도망가야 된다라는 그 심판의 경고를 전했을 때에
영감에 글에 보면은 그 딸들이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장 중하게 여기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평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딸들이 그 아버지가 받은 경고를 전해주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이유는 바로 롯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롯이 재물을 따라서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마음에 있었던 그 세상에 대한 사랑을 부추긴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영감의 글은. 그래서 이 아내의 죽음과 그 딸들이 그 출가한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임을 당한 거는 롯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감의 글에 계속해서 보면 이 얘기를 해요. 배우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배우자인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오늘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배우자인 내가, 부모인 내가 잘못 보여줬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그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배우자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할 만하게 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내 배우자나 내 자녀에게 그런 경향을 자꾸 부추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주여 나로 내 부친을 장사하고 따라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뭐라면 내가 내 가족과 굿바이 인사 좀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볼 때 중요한 일들이죠. 장사 지내는 일, 그 다음에 인사하는 일, 중요한 일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60절 62절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뭐하게 해요?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지 못해요? 합당치 아니하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최우선이고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야곱의 머뭇거림 때문에 야곱의 주저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서 잠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그 일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담수에 머뭇거림 없이 그는 베델로 갔어야 돼요. 이 야곱은요, 그 세겜 땅에서 이 세상의 이 육신의 편리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단도 쌓았잖아요. 이게 바로 야곱의 잘못입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완성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 나왔다고 다 구원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롯의 아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밧단 아람을 지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영원한 헤브론, 그 하늘에 이르기까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최선,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처음과 나중으로, 그리고 최우선으로 삼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그 헤브론, 그 베델, 우리가 꼭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